우리 지금까지 믿음 시리즈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시리즈를 3주 동안 살펴보게 됐는데 믿음의 근거,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연습이라는 그런 믿음의 시리즈로 지난 3주 동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리즈가 마지막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자 러시아에서 대문호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짓는 첫째이며 유일한 조건은 인내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짓는 것, 그것도 첫째이고 유일한 조건이 인내이다 라고 말한 톨스토이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한들, 그리고 재능이 주어진다 한들 그 재능은 무엇일까요? 그 재능은 어떠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완수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은 말한 것처럼 인내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 있고, 믿음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네. 그런 너희에게 인내가 있을 때 너희 안에 주어진 그 구원, 그 진정한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믿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불가분의 관계와 같다. 불가분의 관계가 믿음과 인내의 관계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때려 해도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아무리 때려 해도 떼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믿음과 인내의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펜이 있으면 종이가 있듯이, 종이가 있으면 펜이 있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인내와 믿음의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고요, 인내가 없으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믿음과 인내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는요,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며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넘어서 믿음의 인내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기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 앞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그 올라간 시간이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졌냐면은 아론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붙이들을 다 모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에서 금붙이를 빼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금고리들과 그 붙이들을 다 떼어서 아론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네, 백성들이 다 모은 그 금붙이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금송아지,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굳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귀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지하고 있었던 그 금고리들을 다 모아서 왜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신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요, 황소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가장 존경받는 신, 가장 힘이 있었던 신이 아피스, 그 황소의 신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며 섬기는 숭배자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자 더디 내려오면 보고 이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그는 그냥 사라졌을까? 그냥 올라갔을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서 많은 일을 보내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날아갈지라 하고.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로들에게 분명히 고하였다는 것이죠.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금붙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경 속에서 큰 범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일반적인 인내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은 이렇게 인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참을 인자에 견딜 내.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이다라고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것이 그런 인내의 의미라고 말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의 의미를 뜻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면서 그 인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목적은 그 끝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성경 속에서도 인내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의미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을 그런 인내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도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속에서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인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자질이 너무나 특출나서 참을 인내가 크고 그를 견딜 인내가 큰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내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 속에서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속에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 이렇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결혼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데시벨이 높아지고 톤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데시벨이 높아지고 톤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3명을 낳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데시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톤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온순한 사람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온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분노가 많다라는 것을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3명이요, 성격도 다르고요, 개성도 다르고요,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의 데시벨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톤이 높아지게 되어진 것을 제가 종종 그리고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의 그런 사정을 흉을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일반적인 인내는 이 아이들이 언제 크나, 이 아이들이 언제 철드나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일반적인 인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적인 인내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자녀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많고 많은 부모들 중에서 나에게 이 3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속에서 이 아이들을 잘 성장하면서 기다려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인내의 모습과 성경적인 인내의 모습은, 일반적인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일반적인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인내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의 모습이며 성경적으로 약속하며 성경적으로 소망에 담고 있는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인내를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그의 삶은 단순히 걸어갔던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저번 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맞이했을 때나 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였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신뢰하며 걸었던 자가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장인인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삼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이지 않고 장인을 끝까지 그렇게 옆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고통과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질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신뢰하며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내와 성경적인 인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담고 있는 그 인내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한 믿음의 인내를 걷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고 믿음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모세가 더디 내려온 가운데 참지 못한 것이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함에 있고 그리고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참고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 극적인 그 최악의 그런 범죄의 사건을 갖게 되어진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참아내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견뎌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똑같은 일들을 하며 반복하며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그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성도의 모습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면서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돋자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름보다, 목사보다, 권사보다, 장로보다, 집사보다,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란 이름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고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참고 견뎌내며 짜증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부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믿음의 인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리고 좀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좀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싫은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너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손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반복해서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의 인내를 붙들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 속에서 단순히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며 그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인내는 무엇인가? 믿음의 인내는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인내는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이 있는데 그런 언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익숙한 신, 보았던 신,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여겨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모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거는 모세가 이끈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역사하셔서 이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역사하신 거죠. 사람인 모세가 인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모세가 역사여서 이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역사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끌었다고, 누가 역사였다고 본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역사하고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요,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상실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면에 모세의 모습은 어떨까요?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뻔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다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눈앞에 보여지는, 모세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광경은 이제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이제 나타나겠구나라는 그것을 눈앞에 보여질 문제가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모세의 눈앞에 앞으로 펼쳐질 광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와 가운데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 눈앞의 상황이 눈앞에 뻔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눈앞에 보여질 상황 속에서 모세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끄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PPT는 적지 않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당장 보여질 눈앞의 문제는 뻔하였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다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눈앞의 위기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죠? 무엇으로 PPT에 보이십니까? 안개가 낀 유리창입니다. 안개가 낀 유리창입니다. 여러분 안개 낀 유리창이 어떻습니까? 뿌옇습니다. 그죠? 흐려가지고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뿌옇고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보일까요? 차가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건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리창은 안개가 낀 뿌연 유리창이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개가 꼈다고 해서 그 너머엔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는 도로가 있고 차가 있고 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어진다면 마치 우리는 유리에 안개 낀 유리창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려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넘어서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길 때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가 문제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문제만 바라보지 그 문제 너머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반면교사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8년 전인가요? 제 아내가 29살이었고 제가 33살 때였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암에 걸린 그때에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고자 젊은 나이였지만 암을 치료하고자 여러 병원들을 곳곳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유명하다라는 병원을 다 갔었어요. 시티 오브 호프가 암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가면은 잘 받아주고 치료해 줄 것이다 해서 아침 일찍 상담 받으러서 가고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수술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디나이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해가지고 USC를 찾아갔습니다. USC 가서 수술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그 의사가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싫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싫다고 그걸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라는 병원을 다 찾아갔을 때 거절받은 그 느낌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한 것을 넘어서 마치 꽂아 넣은 보리자처럼 그 복도의 홀웨이에 우두칸이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하여서 UCLA에 가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사모의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였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가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나 꺼여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인슈런스 해결해야 되지?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디 있지? 이것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갔던 그때가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그 다름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이렇게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붙잡을 건데?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은 너의 삶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데?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만 크게 보고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늘에서 주어진 그 평강이 저희 부부를 뒤엎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문제를 크게 여기고 문제를 묵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는 현실은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 배후에 넘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곳곳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상황이 잘 되어져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걸어가는 자가 믿음의 인내를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느 곳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는 이름 믿음 가운데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지도 않기도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의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걸음을 포기하고 그 걸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굿비전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